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에 관한 질문을 해결해보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새신자, 예비신자에 이어서 이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시네요. 그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어플로 듣고 있으신 분들은 메인 화면에 보이는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지금 화면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슬기로운 신자생활 그 첫 시간인데요. 은근히 새롭지 않나요, 신부님? 어떠세요? 2년 동안 이제 새신자와 또 예비신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늘 이제 가르치는 관점인 신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상식이 사실은 상식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관점보다는 배우고 듣는 관점을 더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슬기로운 신자생활 역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는 관점에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는 예비신자 그리고 새신자의 궁금증을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가톨릭 신자들의 좀 더 심도 깊은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도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이니까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어떤 궁금증이든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 CPBC빵 빵톡으로 여러분의 의견들 또 가톨릭 궁금증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김계용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슬기로운 신자생활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 베드로님이 김계홍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하고 출첵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부터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끝번호 8995 사용하는 애청자분께서 9일 기도에 관한 질문을 문자로 주셨어요.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아래쪽에도 지금 문자로 이 화면으로 그 질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저는 9일 기도를 하다가 며칠이 밀렸는데 이어서 계속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이게 중단했던 날의 기도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야 그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는 건지 저도 문득 궁금해졌었어요, 신부님. 9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9일 동안 네. 특별한 지향으로 계속해서 정해진 기도를 한 마음으로 정성껏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9일 기도라고 하는 이 신심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이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따르면 네.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신비를 체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들로 자신들 위에 내려앉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통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교회는 제자들이
고백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전례력에다가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이 사이에 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9일 기도라고 하는 신심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 사건 이후부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9일간 이걸 네. 이제 보통 우리가 9일 기도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에게도 9일 기도하면 소신학교 시절에 네. 방학을 앞두고 전교생 모두가 9일 동안 바쳤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신학교 하면 정말 예전이네요. 아주 앳된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네.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신학교의 그 짜여진 규칙 속에 살다가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방학 일자를 하루하루 꼽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꼽는 그 9일 동안은 저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지향과 바람에 따라서 9일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추억처럼 설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누구에겐가는 간절함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웃을 위해서 혹은 공동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9일 기도는 지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제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앞두고 9일 묵주기도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어떤 자기가 애타게 갈구하는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향을 두면서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9일 기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뜨렸다라고 해서 네. 기도의 본질이 훼손이 된다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9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셈하는 것보다 네. 선한 지향과 간절함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이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선한 지향과 간절함을 9일 동안 간직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네. 하느님 자애의 손길이 이미 우리 손을 맞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8995 애청자님의 질문으로 함께 했어요. 그 8995 애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신부님의 답은 이어서 계속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숫자에 네. 연연하지 마시고 네, 네. 9일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어요. 파비아노님 대구에서 인사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잠깐 질문을 전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신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데 양손을 벌려도 되는지 신자가 아니면 기도손을 합장하는 마음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딱히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 한때 네. 어떤 신심 운동의 일환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양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 신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열정이 살아 있을 때 네. 신자들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꼭 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만 양팔을 벌리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기도하는 자세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팔을 벌리고 했었던 기도가 있는 거죠. 지금도 미사 전례 중에 사제들이 네, 네. 기도 바칠 때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꼭 주님의 기도만은 아닌데 간혹가다 이제 신자들 중에 당신의 어떤 기도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양팔을 벌리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 너무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혼자서 기도할 때야 뭐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든 그건 누가 관여할 바는 그럼요. 아니죠. 네.
파비아노님 잘 들으셨는지 궁금증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995 애청자님의 질문 9일 기도에 대해서 방금 풀어봤는데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9일 기도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슬기로운 신자 생활 첫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오늘 나눠볼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신부님? 예, 오늘은 이제 십자 성호에 대한 내용하고 네.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와 또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자성호와 삼위일체에 관한 그 녹음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고인은 미래를 앞서 보고 성호는 어떻게 걷는 거니? 한 번도 안 해봐서. 방금 이 속삭이는 목소리 들으셨나요? 성우는 어떻게 됐는 거니? 깜짝 놀랐네요. 이게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현빈의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화면에 그 드라마의 순간순간 장면들도 캡처해서 나갔는데요. 방금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배우 현빈이 꼬마에게 묻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의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현빈은 비신자라서 네. 이 신자인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성우는 어떻게 긋는 거냐고. 그만큼 이 성호경이 가톨릭 신자들의 이 상징이랄까요? 이 신앙을 나타내는 표징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부님, 십자성호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십자성호, 이제 한자로 열 십자에 글자 자자 거룩할 성자에 부호호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신비를 십자가 부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로마 시대 때 정치범을 매달았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부호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호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는 단순한 어떤 형틀이 아니라 자신의 하느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거룩한 부호, 말 그대로 십자성호가 된 것이죠. 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십자성호를 긋는 유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십자성호, 성호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호경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신부님. 예, 성호경, 그러니까 성호라는 표현 뒤에 기도문 경자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십자성호를 몸에 그을 때 바치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표현했던 말이 다양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도 그래요. 했었고, 네. 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입니다. 내 몸에 새기는 표지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이제 전례 안에서는 지금도 가끔 사용합니다마는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또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을 하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성호경을 그으면서 성호경을 말하면서 십자성호를 긋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제 해마다 1월 2일에는
대바실리오 주교님을 기리는데요. 이분은 300년대에 사셨던 성인이십니다. 네. 이제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이제 이후에 제자들에게 표현을 할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십자성호로 표시를 해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신앙인의 한 상징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십자성호라고 하는 게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이미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계속 전수가 돼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00년대에 이르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광풍이 붑니다. 소위 얘기해서 교리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녔느냐 인성을 지녔느냐 아니면 두 가지의 성을 다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교리 논쟁이 한창 대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네. 민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흡수되듯이 그러면 이제 민물이 없어지고 다 바닷물이 돼버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하느님의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이 없고 신성만 지니신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신자들 상호 간에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개의 손가락을 펴서 십자성호를 아주 눈에 띄게 몸에다가 크게 그었다는 것입니다. 아, 인성과 신성을 두 개 다 지니셨다. 지니신 분이시다 네. 하면서 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라고 몸에다가 크게 그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보면 네. 이제 5손가락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 약지하고 소지, 새끼손가락. 네. 이 약지하고 소지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이걸 손바닥 안으로 접어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세 개의 손가락이 펴지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그 세 개의 손가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한다는 또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십자성호를 그었다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같이 이루어졌던 게 십자성호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한 방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네. 이제 이 십자성호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마에서 가슴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다. 아, 성부와 성자와 할 할 때 때 이마에서 내려오니까요. 가슴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뜻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승에 가셨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네,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십자성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의 표시이자 네. 가장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강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십자성호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자 하느님의 축복과 이끄심과 보호를 청하는 기도임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십자성호 긋는 게 미사 중이든 혹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밤에 잠들기 전에 아무 때든
내가 생각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어도 되는 건가요?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가장 네. 단순하면서도 뭐 요즘 세상이 자꾸 효율성 따지잖아요. 기도 중에 아마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기도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압축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슬기로운 신자 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엔 내일은 나도 신자로 함께했는데요. 그때 3월 6일 양산동 편에서는 왜 미사 중에 복음 말씀을 들을 땐 큰 십자성호가 아니라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데 그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본 기억이 나니까요. 그 질문이랑 답을 들을 수 있는 타임라인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3월 6일 편 양산동 본당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성호경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또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사실 가장 어렵고 아리송한 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삼위일체 질문만 나오면 저도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질문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신비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기는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말에서는 이제 일반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내용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던 시대의 언어인 그리스 말에서도 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입을 다물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 그러면 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였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분이 성 아우구스티노 네. 주교님이십니다. 또 실제 이분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느님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그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당신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하느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이 하느님 이해는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지시면서 거기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진리의 영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 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로서 하느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 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로 보내실 진리의 영, 이 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구분이 되면서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증언에서 어렴풋하게 알게 된 이러한 이해가 이제 후대에 오면서 네. 철학 용어의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 용어에서 이제 빌린 언어가 위격, 실체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믿을 교리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는데 네, 왜 맞아요. 자꾸 교회가 삼위일체 부르짖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해한 내용, 어렴풋하게 이해한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것이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세위격, 하나의 실체 이 개념 자체가 철학적인 표현일 뿐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이 표현은 달리 정리한다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교도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단지 이제 유다교와 이슬람교와 우리가 다른 점은 하느님을 한 실체와 세 위격으로 표현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의 실체이신 하느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계신다. 이 고백이 삼위일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의 실체가 계시는 삼신교가 아니고 예. 하느님이라고 하는 한 실체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 이 철학적 개념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요. 네. 어쨌든 이 삼위일체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홀로 계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친교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철학의 네. 용어를 빌려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 의미 정립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슬기로운 신자 생활 첫 방송이었어요. 베드로님도 정말 속 시원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셨고요. 모니카님도 일하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오늘 첫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개편 후에 어떠셨어요, 신부님? 첫 시간부터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어서 어렵긴 하죠. 그런지 팍팍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르치는 관점이 아니고 배우고 듣는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삼위일체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오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동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